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되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의 배신, 사울에서 바울로의 그런 과정을 또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여러 번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또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전환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로와 생애가 뒤바뀌고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애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있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의 생애 전환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 바울 사도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 기회로 그분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래 사울의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구하다, 요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조그마하다, 작다는 뜻으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점점 지극히 작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결실을 맺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의 그분의 인생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삶과 가치관이 합리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 자유, 진리는 사실 이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흐름으로 볼 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형태의 모습이 점점 더 짙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도 마지막 때 현상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 형태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 가치관의 추구 자체는 사실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고요. 이제는 아예 관심밖에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또는 재능과 또 학벌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나 사업 등을 의지하며 또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냉대와 조소와 멸시를 가차없이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서서히 목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심심치 않게 이제 공동연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우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가장 주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면서 힘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미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서 모든 것에 전통했고요, 번뜩이는 지성을 소유한 정말 미래를 촉망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탁월성으로 인해서 그는 그 당시에 기성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그 사람들의 이제 지도로 인해서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의 삶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고,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따위 그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회개하기 전에 바울 사도처럼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주장하면서 잘못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악을 심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삶을 살면서 조금 더 죄의 심각성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자, 오만방자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인간의 실상은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알고 보면 그저 누추함과 부족함과 일그러짐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말로는 결국 사망 곧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악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이 발견이, 이 깨달음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 만나보세요. 다 자기 잘난 모습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 것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난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내가 죄인 걸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삶,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무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 율법에 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했던 것 역시 그와 똑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는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그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함, 그의 악함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날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이 엄청난 죄악임을 깨닫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3일 동안을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 참회의 3일은 그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고 새롭게 거듭 태어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깨졌던 것 같은 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경험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 경험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 자가 깨어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즉 성령을 받아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말씀처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은 내 중심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의 생활과 달리 교만하지 않으며 자긍하지 않으며 다만 겸손과 오류와 평화와 기쁨이 그분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들로 사용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사울을 거꾸로 들으시고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크신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피신한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에서 모세로 하여금 청년의 혈기를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소양을 갖추자 또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의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또한 바울을 부르시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를 담당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바울도 전적으로 그분의 순종함으로 세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또한 여전히 지금도 바꿔가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주소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삶을 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긍지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때에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부르셔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자부심을 가져가며 주의 거룩한 일에 아버지 헌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